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 제가 물음표를 해놓고 또 뒤에는 느낌표를 해놓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뜻일까?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봄 추수를 한 다음에 맥추감사절, 그리고 가을 추수를 한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건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웬 봄 농사가 있고 가을 농사가 있고 이렇게 봄 가을로 감사절을 지킵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초막절이고, 이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오순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죠. 그래 봄 농사가 있고 가을 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봄 농사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봄 농사 짓고 나서 열매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을 농사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농사가 없는데 뭔 소리요?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농사가 없으면 우리가 뭘로 삽니까? 우리 직장이 농사고 사업이 농사죠. 우리 수입이 농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동안 베푸시는 감사하는 게 맥주감사절이고, 또 후반기 감사 제목으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그래서 하등에 문제가 없다. 사실은 이 감사절은요, 어찌 보면 감사를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주는 귀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실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1년에 적어도 2번 절기를 넣어서 감사를 잊지 말도록 그렇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반듯하게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늘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추수감사절도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을 성경에서는 초막절이라고,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말해주는 건데요. 이 추수감사절은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추수감사절은, 그래 장막절, 초막절은 이 가을 농사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사실은 그 열매에 대한 감사보다도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 광야 생활 40년의 기억을 잊지 말고 그 은총을 기념하고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먼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추수했으니까 추수의 은혜, 그 열매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 열매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억할 것은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살 때에 물도 없지요, 농사도 짓지 못하지요, 그리고 집도 없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40년을 이스라엘에게 살았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애굽에서 시내산을 거쳐서, 시내를 거쳐서 시내반도, 거기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시내 반도를 통과하는데요, 가도 끝이 없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년을 이스라엘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기적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세계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출애굽의 연대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착한 연대 나오고요.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시내 광야를 거칠 때 40년을 광야에 살았어요. 지금도 풀 한 포기 농사 하나 못 짓는 곳에 그 적어도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그 땅에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40년을 200만 명의 인구가 살면서 물 마음대로 먹었지요. 밥 마음대로 먹었지요. 그리고 신발로 심지어는 신발로 떨어지지 않았다.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만약에 40년간 옷이 헤어지고 신발 헤어졌더라면은 완전히 알몸으로 맨발로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무역도 되는 곳이 아닌데 광야에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위를 터쳐서 물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아침마다 그 먹을 양식을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들어와서 이제 산다고 했을 때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에 그 방랑 생활 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너희가 살았지 않느냐? 내가 베푼 은혜로 살았으니 그거는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은 이름은 그때가 되면,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에 나가서 텐트를 칩니다.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축제를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하도 뭐 이렇게 그러지만 낭만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살던 집을 떠나서 일주일 동안, 그것도 집이 아니고 초막에서 텐트에서 일주일을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꾀를 내냐면,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우리는 아파트를 하면 평소에 일단 넓거나 자재가 좋은 거나 이렇게 이제 값을 순서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넓은 베란다를 가진 아파트가 특급 아파트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추수감사를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광장이나 또 나중에는 자기 마당에 텐트를 치고 지켰다고. 어쨌든 성인은 있죠. 지키려고 애쓰는 거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일주일 나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 어떻게 하냐, 이제는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베란다가 넓은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 그래서 장막절이라 초막절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라서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40년의 은총에 대한 감사로서 추수감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지만은, 농사를 보통 우리가 뭐라 하냐면 농업은 하나님과 동업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애날게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를 해도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고 날씨가 적당히 맞춰지지 않고 햇빛이 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가을에, 초가을에 햇빛이 쨍쨍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가을에 곡식이 익어요. 만약에 그 곡식이 익을 때에 계속해서 태풍이 온다든가 저온이 돼서요,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햇빛이 안 나면 그 해는 농사 실록입니다. 쭉정이다, 쭉정이. 그러니까 완전히 농업은 하는 걸 동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물도 주시죠, 햇빛도 주시죠, 바람도 주시죠, 생명력도 주시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그런 초막절, 장막절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말씀이 걸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건 우리가 걸리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요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이요 하는 거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또 우리를 살게 하시죠. 우리 공급해 주시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들으시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을 빼버리면 이 가운데 누구를 가리킨 누구한테 감사하라는 것이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될까요? 모든 일에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감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병이 들어서 추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면 그런 경우에도 범사에 그리고 항상이니까 감사하라는 거,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항상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전하기도 하지만 벅찰 수 있습니다. 벅차고 힘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슬픈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감사란 말이요? 내가 사업에 실패는 어떻게 감사란 말이에요? 당장 내가 끼니 끼를 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자녀들이 울고 있는데 먹을 것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란 말이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읽는 척 많은 척, 아는 척 모르는 척. 설교자도 이 말을 형식적으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렇게 모르는 척 적당하게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가? 그래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솔직히 어렵고요, 힘듭니다. 요즘같이 이 자본주의가 팽배해가지고 모든 것이 물질 위주로 판단되고 행사되는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란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돈이 없으면 자녀들 등록금을 댈 수가 없잖아요. 아파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내가 쓸 돈이 없는데, 내가 빈털털인데, 내가 집을 못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말로 은근슬쩍 모르는 척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가? 설교자는 이 말씀을 나도 힘드니까 그냥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 말씀을 그렇게 적당하게 모르는 척, 그냥 못 들은 척 그렇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라.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고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는 어떻게든 상관없다. 난 모르겠고 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 분이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집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죠.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고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모를까? 아버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말해줬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죠. 그럼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 부모님은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모세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혈일단신으로 그 애굽을 상대합니까? 백성은 나를 따르겠습니까? 라고 주저할 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 왕이 그리고 애굽 그 대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네가 뭔데 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기사와 능력으로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애굽 군대를 저 홍해에 수장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순종하면 그 일이 가능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죠. 다 첫째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내 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걸 순종합니까? 우린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못합니다.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자식,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피해 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어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신제사, 사람을 잡아서 드린 제사를 금지하셨거든요. 이방 나라 신들이 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 사람은 죽여서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사람은 안 된다. 제물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엄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을 잡아서 내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틀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삭에게 통해서 너희 후손 하늘의 뭇별처럼 번성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죽여서 드려버리면
끝이잖아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전에 그렇게 오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얼마든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하고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잖아요. 그 순종이 아주 진실하다는 것을 뭘로 보이잖아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집에서 나갔는데 그 바치도록 명령된 산이 어디냐?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인데 그 집에서 3일을 가야 돼. 3일.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변화되잖아요. 3일간 가면서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묵묵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명령에 순종하리라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마침내 제단에 묶어서 눕히고 그 장작이 눕히고 칼을 찌르려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은 제물로 드렸지만 그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브라함 믿음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히브리서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전에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번성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 하고 3일 동안 길을 가면서도 망설이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책임을 누가 졌습니까? 하나님이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사도 그래요. 세상에서도요 윗사람의 말을 아래 부하들이 중하게 여기면 위에 있는 상관도 밑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 위에 있는 사람 말을 함부로 무시하면요 윗사람은 더 엄한 명령을 내리고 징벌을 가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유태영 장로님이 그랬대잖아요. 이번엔 두 가지 딱 붙들고 나갔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지금 내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은 나를 단련하시는 시험일 뿐이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산골짜기에서 초등학교 겨우 졸업한 사람이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은 믿음으로 지키면 지킬 수 있습니다.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찮은 것도요 못하면 못해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히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봅시다.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사실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이 보내서 왔지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은혜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올 때 부자가 되든 가난한 사람이 나올 때는 다 빈손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올 때 금가락지 끼고 나오는 애 봤어요? 다 빈몸.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요, 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 때 그래요. 보통 옛날 이렇게 보면은 묻어주잖아요. 같이 돈도 묻어주고 금도 묻어주고 막 이스라엘 애굽의 미라 거기 보면요, 거기에 전차도 있고 별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져가는 게 있어요. 수위는 가져와요. 수위. 근데 수위가 정말 가져갈까요? 수위 그거 아깝더라고요. 나는. 왜 그러냐면 제가 장례식을 무척 많이 했잖아요. 이제 하여튼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으니까 장례식을 많이 했는데, 그 유족들은 그 비싼 수위를 준비하고 막 어떤 사람 몇백만 원짜리 막 이러는데, 제가 언제 한번 가난한 집 장례식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 비싼 거 사지 말고 싼 걸로 하세요. 어차피 불에 태우는 건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종이를 든 거, 종이 수위. 종이 수위가 몇 년 전에 보니까 한 30만 원이면 돼요. 30만 원. 그 종이 수 30만 원이에요. 종이 수위로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무슨 수위를 준비했든지 전부 태워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애주전기 애끼던 우리 몸도 다 태우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빈 몸으로 왔다 빈 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빈 몸으로 왔는데 얼마나 많은 걸 누려서 합니까? 누려서 살잖아요. 특히 우리는요, 정말 우리 한국은요, 누가 뭐래도 저는 자식이 말할 수 있는 게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난에 찌든 나라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보릿고가 있어가지고 진짜 어려웠거든요. 한 동네 몇 가정 외에는 전부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 굴지의 국가가 됐어요. 부자 국가가 됐어요. 10등 안팎이에요. 우리가 세계에서 엄청 큰 나라들,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에는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세계 10등 내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보았지만 미국은 민주주의의 모범국이라 선진국이라, 이번에 학자들이 완전히 그냥 뭐랄까 혼돈에 빠졌대. 왜냐하면 미국 하면 민주주의 선진국이지 모범국이지, 미국 그 대마하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번에 선거하는 거 보니까 도대체 이게 저런 후진국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학자들이요 멘붕에 빠졌어요. 이제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하더라고. 미국식 민주주의에 석양이 오고 있다. 해가 진다는 거죠. 미국식 민주주의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정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어떻게 했죠? 대통령을 탄핵했잖아요. 전권을 가진 대통령을 피 한 방울 탄핵했어요. 이게 한국 민주주의 저력이요. 그리고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교회가 전국에 퍼져가는 그 부흥과 함께 민중들이 깨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됨과 함께 나라가 부흥을 이루게 됐단 말이에요. 불교는 1000년 전에 들어왔잖아요. 1000년 전에. 불교 이 나라 들어와서 물론 도움이 된 면도 있겠지만은, 이 나라가 이만큼 강성해지는 데는요, 한국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됐고 강성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그 소망 붙잡고 살게 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는 거죠. 오직 주님의 은혜이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으로 왔죠. 주님을 왔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구세해 주시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올리게 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셋째 봅시다. 셋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기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20절에 6절 읽어봅시다. 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의 자녀와 너의 토지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 지금 내려오는 모든 복들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구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기복 종교입니다. 복을 비는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미신이 아닌 것은 복을 줄 분에게 복을 구하잖아요. 그게 왜 미신입니까? 온 천지와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 모든 복을 잡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복을 줄 수 없는 저 산에 가서 바위가 이상하게 생겼다. 나무가 큰 나무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놓고 빌잖아요. 산에 가보세요. 요상하게 생긴 곳곳마다 전부 촛불을 킨 흔적이 있고 상로는 흔적이 있고 그래요. 참 그래서 이 자연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막 끌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을 손에 잡고 계신 천지 만물의 주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비나이다 비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청종함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청종하면 그것이 복을 비는 게 되는 거예요. 청종 안 하면서 복을 비는 것은 미신이에요. 그건 그야말로 미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은 그것이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하셨으니 그 말을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순종을 뭐에 비교하냐면요, 물 반 컵에다 비유합니다. 제가 그 참 소재가 좋다 싶은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어도 순종 못하는 것은요, 염려 때문에 그러거든요. 염려가 생기면 순종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 반 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 반 컵에 있는데 지금 갈증난 사람이 물 반 컵을 볼 때 두 종류로 분명히 두 종류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이고 내가 지금 목말라 죽을 판인데 저 반 컵 가지고 무슨 해결이 되겠어. 먹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않고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앞질러서 이것 갖고 해결 안 돼, 난 죽었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물이 반 컵에나 있네, 아이고 살았다, 우선은 살았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물이 반 컵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은 어떤 문제를 뚫고 나갈 시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반 컵이나 있다고? 아 감사해. 그러면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어떤 어려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반컵과 같은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대략 따지면 사실은 이쪽에서 보면 괜찮은데 이쪽에서 보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모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야, 저 사람 멋지다 이렇게 봤는데 딱 이쪽에서 보니까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는 멋져 보이는데 뒷모습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뒷모습은 야 멋져 보이는데 앞모습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뭐 모양 이걸 얘기할 것도 없고, 이건 뭐 유치한 얘기니까, 뭐냐면 사람 됨됨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괜찮은데 어떤 때 보면 형편없는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막느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건 괜찮은데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 것 가지고 얘기를 하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것만 가지고 맨날 싸웁니다. 그런데 잘하고 사랑스러워 이쁜 것을 가지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요,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 안 좋은 부분도 커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대잖아요. 관계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 따라서 그 인생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말씀대로 살면 그 책임을 하나님 지실 거야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아브라함도 책임지셨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건져오라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 책임지셨고 다 책임지셨어요. 오늘 이 시대 유태영 박사님 같은 그런 분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다는 믿음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길도 없는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돼요, 못해요, 부족해요,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에너지에 충만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된다고 하면 내 힘이 부족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를 항상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 제가 슬픈데요, 어려운데요, 망했는데요, 그렇게 내세우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주식을 일체 뭐 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런 말 들어요. 뭐냐면 이 바닥을 치면 돈을 버는 거래요. 그러니까 외국의 투자가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좋은 회사인데 유망한 회사인데 이 주식이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바닥으로 막 내려가고 있어요. 그때 산다는 거예요. 그때 사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는 저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가면 다시 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없던 길로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를 따라 나왔을 때 앞에 홍해 가로막혔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길로 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참으로 소중하고요, 그 순종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역전이라고 말하고, 역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역전되는 통쾌함, 이거 정말 통쾌합니다. 내가 전에는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정말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고 보잘것없어 그랬는데 역전되는 순간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이 역전을 많이 경험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에너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 이렇게 우리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2020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하면 실제로 감사한 일이, 복된 일이 우리 앞에 약속되고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